오늘 저는 그 성도의 영적 전쟁과 대비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곳에 살고 있죠?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우리의 부르심의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킬린에 와서 받은 인상은 참 평온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이 군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부대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자 또 미국인이자 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곳 군부대 지역에서 거주한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의미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군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인으로서 군부대가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에 연루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이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이, 그런 전쟁이 있나요? 또 한국과 미국이 전쟁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부르심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평화와 샬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전쟁을 해야 했어요. 나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아도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고한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죽여라, 멸절하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는 대체 왜 죽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반대되는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성경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리고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그들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죄의 뿌리, 그 죄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보니까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이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족속들의 대표되는 족속인데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불어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야. 홀딩해라. 나는 아직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왜냐고?
나는 그들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아모리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뿌리 깊은 죄악, 이 죄악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저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기다리셨고 400년 이제 종살이까지도 지났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마침내 가득 찬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그 타겟이 다릅니다. 제거 대상이 달라요.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문화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을 타겟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의 본래의 목적은 사단이 지금까지 버려놓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버려놓았던 어떤 저주의 일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동기, 즉 복수하고 싶고 분노가 있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또 남의 땅을 빼앗고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죄악을 심판하시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큰 전쟁, 작은 전쟁 할 것 없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과 그룹, 또 개인 간의 개인일지라도요,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전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과 사단의 뜻을 따르는 전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뜻을 따르는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와 살인 충동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는 전쟁이죠. 그러한 전쟁은 배후에서 사단이 충동질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요, 자꾸만 분쟁을 하도록 부추겨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죄악을 제거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맞서는 전쟁이고, 궁극적으로 샬롬, 곧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천사들까지도 보내셔서 불가능한 일을 예상치 못하게 가능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전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과 사단의 뜻을 따르는 전쟁의 차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전쟁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 이 전쟁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미국이 이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을 치르는 이 부르심을 따라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시선을 하늘에서 이 갈등, 내부로 자꾸만 끌어당겨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미국 땅에서 극심하게 분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심지어 한국에서는 지금 남녀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온갖 혼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요소들 하나하나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단이 이러한 일들을 통틀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종말론적인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이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하는 그 부르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왕좌왕하도록 잘못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일으켜진 전쟁에서는, 이런 전쟁은 나라 전체를 파괴합니다. 한 나라를 사단이 통으로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나 인간이 의지만으로는 컨트롤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의 배후에는 그것을 실제로 주관하거나 조정하거나 서포트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보이는 전쟁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전부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 원리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세상 방식과 다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영적 원리의, 이 영적 전쟁의 원리는 누가 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 자들, 그 부르심을 깨달은 교회들,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부르심을 깨달은 교회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죄악을 제거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공격하고 복의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자가 올바른 영적 전쟁의 목적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 이 킬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인이자 미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 부르심에 아주 근접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군대의 존재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타겟입니다. 우리의 타겟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이 성경은 우리의 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왜 그냥 통칭해서 악의 영들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까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에 있는 영들을 영어로 제가 NASV로 읽어보면요, The rulers, the powers,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nd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깊숙한 영적인 본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룰러가 있습니다. 정권이 있죠. 그 뒤에는, 정권 뒤에는 그것에 힘을 주는 파워, 권세가 있습니다. 또 그 권세 뒤에는 더 본질적인 힘을 주는 world forces, 세상의 힘이 있고요. 또 더 그 뒤에 보니까 그 세상의 힘에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힘을 주는 스피리추얼 포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 전쟁의 타겟이 더 본질로, 전쟁의 타겟이 이 본질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정권 뒤에 권세, 권세 뒤에 세상의 힘, 세상의 힘 뒤에 영적인 힘, 그 영적인 사악함.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쟁은 우리의 적을 파악할 때 그 본질을 더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필요해요. 이 정권이 나쁜 정권이네. 근데 들여다보니까 뒤에 그것에 힘을 주는 어떤 파워가 있네. 더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있네. 더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구나. 정밀 타겟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어떤 그냥 통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은 조직이 있고 실제로 어떤 영역, 지역이라든지 어떤 정치 영역이라든지 문화 영역이라든지 종교를 담당한다든지 실제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정밀 타겟을 하는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영적의 힘을 파악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많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이것이 정확하게는 전쟁이 아니라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사단은 이미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요. 사단 마귀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큰 그림에서 사단과의 전쟁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과 전쟁은 다릅니다. 이 씨름은 영어로 struggl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원문을 보니까 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에베소서 6장에서만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씨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한글 성경에서요, 전체 성경에서 3번이 나오는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하고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씨름이란 것은 이 야곱이 천사하고 할 때처럼 혼자 애를 쓰는 것이에요. 마치 서로 1대1로 씨름을 하는 것처럼요. 야곱은 천사하고 씨름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악한 영들하고 씨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영이나 둘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존재와 힘겨루기를 할 때 사용되는 어떤 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의 방법이 혼자 씨름하듯이 기를 쓰고 애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죠. 그렇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근데 눈을 떴을 때는 막상 그것을 하는 방식은요, 아픈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고, 환도뼈 다친 다리를 끌고 말이죠. 죽음을 다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이 전쟁의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원문에 가깝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어져라.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써서 강해지도록 막 노력해라가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Christ Victor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싸움은 내가 노력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크라이스트 빅터를 하늘에서 끌어당겨서 그것을 이 악의 영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다시 끌어당겨서 이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악한 영들아, 너희는 이미 패배했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